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으며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나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온 세계가 여전히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환란의 때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예배드립니다. 곳곳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감염이 쏟아지는 3차 대유행에 접어들었습니다. 부작용이 적은 백신을 속히 개발하게 하시고 전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응하게 하옵소서. 다시 격상된 거리두기 단계로 함께 만나 교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성도가 서로 돌보고 교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서로 더 큰 힘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거리두기 강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전염의 위험까지도 무릅써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오랜 싸움 가운데 지쳐있는 의료진과 방역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 조금 더 불편함을 견디며 서로에 대해 인내하며 배려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생명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상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순서에 따라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없는 중에서도 힘껏 드리며 믿음의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의 존전 앞에 향기롭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염병의 전염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 삶의 곤란이 닥치고 또 심령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심령의 천국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삶의 담력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생활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또한 아버지 물질을 통하여 마음껏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살림살이 가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본당에서, 4부 청년부 예배는 청년부실에서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못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유튜브 영상 예배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주님 오시는 대림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모하는 대림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있는 순서를 따라서 오늘 가정에서
각각 가족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일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정오 중보 기도회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낮 12시에 매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부의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금년도 각부 회계되시는 분들은 12월 6일까지 회계 장부를 정리하셔서 사무실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일은 수험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것을 이제 시험을 치르는 수학 능력 고사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보에 14명의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수고할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또 뜻이 계신 분들은 작정서를 준비해서 사무실로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차봉구 장로님, 우민숙 권사님의 장남되는 차예찬 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간 토요일 28일 날입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 1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교회에서는 9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삼국지 위략편에는 독서 100편의 자현이라는 유명한 글귀가 나옵니다. 책이나 글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고 또 암송까지 해도 그 정확한 의미를 가늠해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과 단어에 대해서는 난해 구절이라, 난해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뜻풀이 하기가 어렵고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선악과는 어떤 열매일까? 네피림은 어떤 존재일까? 또 창조시의 창세기 1장의 그 하루와 지금 우리가 쓰는 24시간 하루가 같은 것인가?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두렵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군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쉽게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난해 구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뜻은 매우 중대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왜 침노를 당하는가? 그렇다면은 나도 완력을 써서 천국을 빼앗아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문장 액면 그대로 읽게 되면은 그런 것이죠. 천국은 과연 침노하면은 사람들이 빼앗을 수 있을 만큼 나약한 나라인가? 자, 여기서 먼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그가 누굽니까? 물론 세례 요한을 이해하자는 데에 오늘의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 해도 신비에 쌓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고 학문이 깊고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사회의 구조상 출세의 길이 보이는데도 세속과는 단절하고 광야의 은둔자의 길로 들어서서 지내왔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날 광야에서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요. 또 나중에는 메시아처럼 인식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자신은 스스로 주인공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길 닦는 사람이고 구약과 신약의 연결을 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부터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의 그 시간까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세례 요한은 죽었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또 진행되어져서 지금 이 시점까지 천국의 역사는 계속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난해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쉽게 수용할 수 없는 표현이 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단 말인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고 전능자가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어떻게 침노를 당한단 말인가?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 침노를 당하다라고 하는 원어 동사는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수동태와 중간태 둘로 해석이 가능한 문장입니다. 수동태로 이해하게 되면 이 구절은 본문과 같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는 뜻으로 천국이 어떤 초강력한 사람이 강탈하고자 했을 때에 뺏기게 되는, 뺏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강도가 습격해서 정복되어진 성과 같은 빼앗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해석되어진 본문은 세계 역사 속에서 심각하게 오용되어 쓰여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서로 간의 영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중세기의 이 기독교 국가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시키고 행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세에서도 기독교 국가들이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런 대륙 등에 침략해서 그들을 아주 괴롭히고 또 빼앗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폐단이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이미 우리에게는 고대 언어입니다. 헬라어 동사에는 능동태와 수동태 그리고 독특한 것이 있는데 현대 언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간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전능자 하나님이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기본적으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처럼 공격을 당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통치되는 천국의 특징을 비추어 볼 때에 본문은 천국은 이 천국을 주어로 하는 비아제타이라는 동사는 수동태 모양을 띠고 있지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의 뜻으로 번역되는 중간태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부들이나 칼빈은 중간태로 보고 천국은 공격한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중간태로 해석하면 힘있게 진격한다, 맹렬하게 빼앗는다 이런 뜻으로 NIV 영어 성경에서는 완곡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뻗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아제타이는 침노를 당하나니라기보다 침노하노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이 동사가 침노를 당하다라고 하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중간태로, 즉
능동의 형태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복음에 대해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다. 자, 이것은 복음이 만인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온 마음과 열정과 믿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서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침노하는 자는 이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천국을 얻고자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막 결사적인 노력과 지혜를 아끼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이 얻어지게 되는 모습으로 천국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현이 천국을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마치 사자가 어떤 동물을 사냥할 때 자기가 가진 권력과 또 사냥 기술을 총동원해서 잡듯이 천국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열정과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슬렁어슬렁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들어가 볼까 하고 쑥 들어오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드리고 다음은 패스하고 그 다음에 한번 드려볼까? 아니 그냥 지나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강렬한 자부심과 소망, 격렬한 신념과 용기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마시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을 풀어드려도 쉽지 않은 난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앞에 이 복잡하게 설명해 드린 내용을 간추려 요약해 드리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맹렬하고 강력하게 침입하듯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나라다. 그 방법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세상을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으로 정복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강렬한 의도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대반 집사는 순교로 천국을 침입하여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탁 트인 황금길을 잊어버리고 일생 고생하며 복음 증거를 위해서 살다가 마지막 순교하고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나약하셔서 침략을 당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열려지고 주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아무나 내가 마음 먹는다고 쉽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천국은 침노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침노한다라고요?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사람이 감히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힘을 써서 이겨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라. 천국을 침략하여 차지하라. 세례 요한이 전하려고 했던 내용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천국 백성이 되라. 주님은 오늘 아주 극한 표현을 쓰시죠. 천국을 침노하라.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시는 그러한 천국인데 말씀 그대로는 침노하면은 빼앗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강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빼앗기는 주님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대부분 번호키를 많이 쓸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려면은 주인만이 알고 있는 번호를 띡띡띡띡 눌러서 마지막에 누르면은 삐리리 하고
이제 자동으로 열려져서 쑥 들어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그날따라 번호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또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더더구나 핸드폰도 집에 두고 나왔어요. 날씨는 춥고 화장실은 가고 싶고 이래저래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세게 두드려보자 이제 막 세게 두드려보니까 아이가 오셨어요 하고 그제서 문을 열어줍니다. 아니 얘야 왜 문을 빨리 열지 않았느냐. 예, 제가 헤드폰 끼고 있었거든요. 못 들었어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문도 안에서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할 천국문이 열려야 하는데 아무리 열려고 해도 또 열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열린다면 정말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주여 제가 왔습니다 열어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인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천국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나라이지 내가 연다고 열려지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존귀한 공회원으로 지위도 명예도 물질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어요. 체면 때문에 낮에는 못 오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어른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몇십 리 길을 달려와서 주님을 만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개라고 부르는 것도 상관치 않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에 열심을 내고 기도에도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 천국은 침노하는 자, 즉 유대인의 전통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 열렬한 믿음의 소유를 가진 사람만이 취할 수 있으며 그들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들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죄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역동적인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곤란과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자신에게 몰려드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치 군세를 몰아 쳐들어오는 어떤 침략자들의 모습을 상상하여 천국을 비유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은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에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기득권층,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은 천국은 자신들과 같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나 들어가는 곳이지 추한 사람들, 죄인이나 세리들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스스로 안심하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못 받고 멸시받았던 세리, 창기, 그리고 각종 범죄자들, 이방인들에게 지극히 희망적으로 열려진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는 침노하는 자와 같이 군중들이 모여들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주인공은
기득권을 가진 특정인이 아니라 신앙적 열정을 추구하는 그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그 희망적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누구나의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어린아이라도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낫습니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결사의 믿음을 가졌고 천국을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십시오. 세상 일에 쏟는 열심의 반만 천국에 대한 열심만 내어도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은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신뢰합니다. 담력을 얻습니다.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게 되고 가정의 천국으로 화하고 교회에 나왔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마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은 침노자의 것이라 했으니 누구든지 주님의 자랑이 되시고 참으로 우리의 열정과 온 믿음과 마음을 다하여 천국을 차지하시는 성도들의 뜨거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 충만함을 받고 영적 열심을 내어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옵소서. 천국은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하는 나라이오니 코로나 시대에 나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과 믿음을 집중하여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계획과 기도 제목 위에 또한 남북 한계례와 온 지구촌에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